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분들한테 우리 성경상의 용어로 축복하십시다. 마라나타, 샬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령의 마라나타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마라나타가 있음을 믿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고 오장로님 연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창조주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무더위로 지쳐있는 우리를 예배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마음의 예배 드림을 사모하는지 우리의 중심에 주님만을 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바벨 세상에서 더럽혀진 몸, 혼, 영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배 드림이 특권이요 기쁨이요 생명수이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 삶을 보면 세상의 것들이 좋아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던 삶이며 크리스찬으로 구별되지 못한 삶이었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 못했던 삶, 나태했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눈먼 자, 병든 자, 안전뱅이,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보시듯 저희의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한 관계의 엉클어짐으로 낭망한 자, 실망한 자, 어찌 갈 바를 모르는 자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영적인 눈과 귀를 주시옵소서. 시끄럽고 혼탁하고 재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은혜로 지키사 참고 견디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되 다르게 사는 화이부동의 자세로 살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다시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기에 마음의 아픔, 상황의 어려움을 부여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대 간, 이념 간, 젠더 간 갈등과 불화가 넘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8대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음향공사합니다. 예배에 도움되도록 잘 마무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봉사자의 봉사를 축복하여 주시며 교사들의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바르게 담대하게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되시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두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 여기 모여 하늘의 생명 넘쳐 하늘의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여기 모여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는 주님 위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우리만 주께 열어 갖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정의하시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만 주께 열어 갖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정의하시 주의 불 내려주. 우리만 주께 열어. 우리만 주께 열어 갖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정의하시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 우리 주님을 만나면 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 이곳 우리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인자하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넘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다 같은 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날 모든 것을 진짜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구 손 넘어
손으로 함께 올려면 나섰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이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에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 우리가 함께 그날을 꿈꾸며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에 보내. 그곳은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나. 모든 것이 다 진짜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목사들의 손 넘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네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같이 함께 예배를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어노인팅으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에바다의 은혜가 될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아멘.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성경 용어로 축복해 주세요. 마라나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성령님의 마라나타가 있기를, 더 있기를. 그래서 예배를 보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반열로 들어오기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마라나타의 은혜에 푹 젖어지기를, 예배 보는 자들이 모든 이들이 예배에 드리는 자의 반열로 들어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속으로는 마라나타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할게요. 매월 마지막 주일날 식사가 있는 거 아시지요? 지난 7월 달에는 식사를 하지 않고 빵과 우유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배고프다는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밥이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또 내려가셔서 지하 식당, 또 샬롬방, 그리고 새가족실, 그리고 청년부실 두루두루 이렇게 앉으셔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식사 후에 한도연 목사님, 아동부를 섬기는 한도연 목사님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새가족 교육, 이게 매월 마지막 주일은 새가족 교육에 등록이나 교육이 없다라는 거, 오늘 등록하려고 하신 분은 다음 주일날 등록을 부탁할게요. 세 번째라고 돼 있는 거요, 본당 음량 공사를 내일부터 시작해서 목표는 일주일 안에 끝내는 겁니다.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이곳에서 드릴 수가 없어서 지하 중고등부 소예배실에서 드리게 됐다라는 것 하고, 또 이번 주에 한해서만 금요 기도회가 없고 쉬겠다라는 것 양해를 구하며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행사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있네요. 잘 보시고요. 3여전도에 열심히 활성화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바랄게요. 부모 교육 안내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미취학 아동 학부모, 그러니까 영유아부 유치부를 말합니다. 부모님들 한번 꼼꼼히 보시고 또 뒷면도 보셔서 함께 해야겠다 하는 마음과 감동이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세요. 이순규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나 직접 이렇게 QR 찍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교회 청소와 관련된 것 알려드릴게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땀 흘리면서 청소를 참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네요. 이번 주부터는 외주 업체에다가 청소 영역을 맡겼어요. 월요일과 토요일, 주일 전, 주일 후 이렇게 맡겨가지고 청소를 하게 됐는데, 언제까지냐? 관리 집사가 채용될 때까지에 한해서 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입대, 파송, 그리고 별세 김경아 집사님, 친정 부친 어르신 주님 품 안에 귀하게 또 안겨셨다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위로해 주세요. 문영주 권사님의 가정에서 또 우리 친정 부친 하나님 품 안에 귀하게 올려드렸는데 감사하여 떡을 주셨으니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으시면 됩니다. 외부 광고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1번입니다. 기독교 합창단 연합 찬양기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참석하세요. 오늘인데 아시는 분들 축복 축하해 주시고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 CBS에서 제주의 인구에 대한 포럼을 하는데, 물론 뭐 신앙적인 건, 뭐 교육적인, 우리 신앙적인 건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고 저 역시 약간 관심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시면 또 어떠신가 합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한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두 번을 연이어 읽고 우리 아멘 하십시다. 저와 함께 입술로 소리를 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신 후에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토대로 하여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화하여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초등학교 졸업이든 대학원 졸업이든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세면 나를 향하신 음성과 생명이 들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셔 우리의 물된 동산이 더 촉촉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맛보는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또 1년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휴가 직전 주일날 제가 요한계시록의 바로 앞에 있는 신약 성경책 유다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죠. 대략 1년 전입니다. 구약의 첫 성경인 창세기로부터 해서요 출애굽기 레위기 쭉쭉쭉 가면서 예언서는 제껴두고 바로 신약으로 와서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이렇게 오면서 전체적인 틀을 알려드린 후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던 1년간의 주일 설교였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0년 8월부터 하여 12월까지 제가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강의 설교로 여러분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뭐냐? 새로운 전환을 해서 설교를 해야겠지만 새로운 전환은 다음 주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 설교는 지난 모든 성경에 대한 총괄 정리 차원에서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 전체 핵심 내용 단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이 두 단어는 지식적으로 인지를 좀 해 주십사 하면서 이제 본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경 전체 핵심 내용의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자막에 나옵니다. 언약입니다. 우리 단어 하나 한번 외쳐볼까요? 언약. 한번 기억해 주세요. 언약.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근데 보세요. 구약 풀이하면 옛 언약, 신약을 풀이하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핵심 공통 단어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의 핵심 단어고요. 그 핵심 단어가 핵심 내용을 쫙 품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스텝은요. 언약이 뭐죠? 언약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설명해 드려야죠. 사람 양자 사이에 약속들을 체결하고 그 약속들을 이행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일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죠. 비슷한 용어인 계약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비슷하긴 한데 다른 겁니다. 양자 사이에 약속을 체결하고 그 약속을 상호 이행하는 것을 걸어서 뭐라 하느냐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요. 자, 구약 성경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약속들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인류, 인간,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 바이블은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의 내용을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또한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이행하실지, 그리고 사람은 언약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이행해야 할지 그 상호 이행해야 할 부분들이 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여러분 정확하게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는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테스터먼트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합하여 The Testament.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보통 명사로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The Testament, 언약서라고 해야 정확한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언약이라는 단어로 스피디하게 한번 추스러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태고적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담과 맺고 아브라함과 맺고
이삭과 야곱을 맺었으니 이게 창세기입니다. 자, 시간이 흐릅니다.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으니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이행하실지, 그리고 너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를 위해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드린 게 있으니 십계명, 율법, 토라니 이게 레위기, 신명기입니다. 하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라느냐, 전문용어로 모세오경,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계속 나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탁 맺으면서 쭉쭉쭉쭉 약속들을 해주시거든요. 인도한다, 보호한다, 돌본다 약속했는데 그 중에 참 전략적으로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른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내가 줬으니 믿음으로 들어가거라, 얘들아 내가 줬으니 믿음으로 정복하거라 라고 했으니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이를 일컬어 사사기라고 합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이름이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정 시대를 펼쳤으니 그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입니다. 이 여호수아부터 하여 역대기하까지를 일컬어 공식 용어로 뭐라느냐, 역사서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역사서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지 보존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벽대고 형통할 텐데 앞불사 그렇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면서 언약을 파기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노노노노, 안돼 내 이놈 하면서 점진적 경고를 주신 게 있으니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등 하여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 총 선지서입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제가 시가서는 좀 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 내용 전체 프레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스피디하게 전체 구약 성경의 맥을 보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마지막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스스로 파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심판을 받아요, 멸망하여,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몇 남은 자들만 이영만리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어떠세요?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성경으로 탁 넘어가면서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고자 하는 언약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었다 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맺은 내용이 뭘까요? 쉽습니다. 우리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붙들어 주는 말씀이 지금 나오죠. 예레미야 31장 33절. 저 구절은 대단히 중요해요. 저 구절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확 붙들고 있거든요. 우리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란 글씨만, 이게 핵심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인칭을 2인칭으로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를 토대로 해서 한층 더 버전업이 되어져요. 어떻게 바뀌느냐?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느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버전업이 된 거죠.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요, 언약의 기본 틀은 뭐냐? 이 노란 글씨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 맺었으니 지킬래?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이고 아버지로서 지킨다, 보호한다, 인도한다, 붙든다, 믿어라. 그리고 너는 아들다운 백성다운 도리를 나한테 행해다오. 이렇게 시작한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뼈대가 뭡니까? 그 뼈대가 뭡니까? 살 말고 뼈대가 뭡니까? 하면 우리 제주충신교회 성도들은 다 한마디씩 하셔야 됩니다. 언약입니다 라고요. 예. 언약. 우리는 언약 백성, 언약 자녀예요. 언약.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 단어를 배웠어요. 자, 두 번째를 합시다. 성경 전체 핵심 내용의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 단어가 언약인데 이 언약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자 간에. 이 언약을 이어주는 중재자가 있어요. 중개자, 중보자가 있어요. 이분이 핵심 인물입니다. 이 핵심 인물 또한 성경의 핵심 단어요,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 그분이 있어야 언약이 유효해집니다. 그분이 있으므로 언약이 이루어지고요, 언약이 튼튼하게 보존되고 강화됩니다. 그분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지요. 아니 목사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가서야 등장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하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안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표면 말고 이면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육성 한번 들어보십시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끝장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나르테 지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대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구약 성경만 성경이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 성경에 쓴 바 나 예수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더라? 자세히 설명하더라. 예.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근데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러면 건너가 볼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로 들어가죠. 사도행전 끝장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일을 한번 보세요.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우리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고하더라. 자세히 설명하더라. 같은 말이죠. 예수님도 바울도 그때 당시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자세히 권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가로가 돼 있죠. 가로. 그 가로까지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내 예수가 좀 발음이 좀 말하기 어렵긴 한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이게 21세기 지금 유대인들과 현 랍비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중심의 구약 성경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억지 해석이다, 궤변 해석이다,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다 하면서 그 해석은 아니야, 우둔한 해석이야 라고 해요. 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가면
일단 여러분, 신학교는 학문이거든요. 일단 예수님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표면적인 구약 내용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아담, 아브람, 모세, 다윗, 이스라엘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봅니다. 그래야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알게 되니까요. 필요해요, 이 작업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보는 거죠. 자, 그런 후에 이 신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되어 로컬 처치 교회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목회 현장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아담 이면에 있는 예수님, 아브람 이면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고 그들이 맡은 로컬 처치의 성도들에게 쉐어링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제주충신교회 파송된 목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것 하나만, 샘플 하나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림표를 가져왔습니다.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예요. 그 단어 하나에서 찾아진 예수님을 함께 나눠볼게요. 지금 자막을 보시면 맨 왼쪽에 보면 뭐 좀 상형 문자 같은 모습 보이시죠? 그게 모세와 요수아와 다윗 시대까지 사용한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 오경 만들 때 저 용어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 정말 진짜 상형 문자 같죠? 그림 문자.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써 있는 게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랑 현대 히브리어랑 차이가 크죠? 이거 다 공부해야 제대로 말씀을 실은 깊이 있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 오트라고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오트라고요. 그런데 저 뜻이 뭐냐? 번역할 때 뜻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표징, 이적이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이거 일반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죠. 그냥 교회 용어고 성경 용어죠. 그러면 표징이 뜻이 뭐냐? 표징이란 뭘 말하느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란 뜻이고요. 그럼 이적은 뭐냐? 기이한 행적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오트, 표징이 뭐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이한 행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이한 사건, 기이한 일, 기이한 말 등등을 뭐라느냐? 오트. 번역할 때 표징, 이적이라고 번역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상의 첫 번째 신뢰를 보십시다. 어떻게 진짜로 쓰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목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오트이니라 라고 첫 번째로 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표피를 배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배라는 소리예요. 전문 용어로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뭐냐? 할례,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뭐다? 언약의 표징이라는 예를 좀 쓰고 있단 말이죠. 표징이라는 단어를 굳이 제가요, 오늘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한다면 증거, 표라고 재번역해 볼게요. 할례가 뭐냐?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은 증거다. 나와 너 사이에 맺은 표다. 증거를 보여다오. 표를 보여다오. 표식을 보여다오. 이렇게 쓰는 단어. 그러니까 보통 명사죠. 흔히 쓸 수 있는 명사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별 대수롭지 않은 이 단어에 와우,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들어가 볼게요. 이제 다음 자막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방금 보았던 오트라는 단어를 분석한 거예요. 철자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순서대로요. 히브리어 각 철자에는요, 여러분, 철자 하나하나에 기역, 니은, 디귿, 철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들어있답니다. 오트의 첫 번째 철자가 뭐냐면 알레프라고 해요. 알레프. 영어로 말하면 A요, A. 우리나라 말하면 기역입니다. 기역. 알레프. 근데 이 알레프라는 철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우두머리, 지도자,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가 쫙 들어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는 걸 쏙가낸 거예요, 제가. 다음 중간에 있는 철자가 뭐냐면 바브예요. 바브. 이게 못이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고대의 그 히브리어를 한번 보세요.
나무 못 같죠? 똑똑똑 도덕이는 뭐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철자는 마지막 철자인데요, 타브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히읗,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Z예요. 이게 표식 혹은 십자가라는 의미를 담겨 있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못, 십자가, 이 각 철자의 의미를 한번 조합을 해보면은 뭐가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문장이 도출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라니까 신약에 누군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누구죠? 예수님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트라는 단어가 79번이 나옵니다. 79번요. 오트, 표징이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이한 행적들, 말들, 사건들, 일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표면 이면을 들어봤더니 뭐가 보이더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자, 방금 읽었던 창세기 17장 11절에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랬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셨죠? 언약 관계에 맺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요.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만들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되셨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시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 되게 하려고요. 결국 할례란 옛 언약의 표징이었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새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걸 계속 유지 보존하게 해주세요.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러니 이 예수님이 바로 신구약 성경상의 핵심 단어, 핵심 내용, 핵심 인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승천할 때까지 주야로요, 구약 성경 가지고 구약의 이면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주야로 자세히 강론한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샘플로 보여드린 거예요. 추측컨대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해시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구나 하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다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더라, 이 거예요. 결국 성경상의 핵심 두 단어를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성경상의 핵심 두 단어, 첫 번째 뭐라고요? 언약.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이 두 단어는 붙잡으셔야 돼요. 제주충신교회 교우여러.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사랑, 자비, 정의, 공의, 속죄, 속량, 대속, 번제, 성막, 성전, 쪽쪽쪽쪽쪽 하고 연쇄 반응이 터져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거는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설교 정리하고 이제 설교 마무리해 볼게요. 두 가지로 설교가 정리되어져요. 첫째, 66권 성경은 대단히 방대합니다만 핵심은 언약이라는 단어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언약이 핵심 단어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이어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예수님이다. 구약에선 오트, 표징이라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이한 행적들과 사건들과 말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면을 봤더니 뭐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거기에 녹아져 있더라, 숨겨져 있더라. 그러니 목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그거 필터링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제 설교 결론 지을게요. 우리에게 접목하고 이제 결론 지어야겠죠. 자, 우선 두 가지의 아주 신약과 구약의 핵심 진실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저 핵심 진실을 믿고 믿으시고 믿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 그 자체로서 이 땅에 내려와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심판을 받아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고 싶습니까? 예. 십자가이죠. 십자가. 두 번째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에서 부활함으로 내가 제 용서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천사보다 훨씬 월등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를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믿으렵니까? 아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믿어짐으로 인해, 믿으려고 겸손하게 요청함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형성되느냐? 새 언약이 형성됩니다. 그 순간 새 언약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요. 새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천사장들도 벌벌 떠는 만군의 여호와 절대자 신을 뭐라느냐?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보다 거룩하고 월등하고 위대한 가브리엘, 마가엘, 미카엘 모든 이들은 벌벌 떠는 종에 불과한데 미천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고로 설교에서 잠시 벗어나는데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지요. 여러분과 언약 관계라는 소리예요. 언약 관계.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 실은 부부 관계도 언약 관계인데 마귀의 교모함으로 계약이라는 단어로 변질된 것뿐이에요. 회복해야 돼요. 제가 설교 원고를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설교 원고로 들어올게요.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녀들이 당신의 독생자이면서도 이제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그렇게 원하신답니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여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최대한 본받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인 것처럼 완전히 동일화가 되어 있어요. 붕어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게 친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게 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는 곳에 함께 울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장 하나 되어 있거든요. 친밀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친합니까? 여러분들, 친한 놈도 있고 야는 좀 내 새끼긴 한데 좀 이런 애들도 있어요. 친해서 밤새도록 하하호호 할 만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호족은 팔 수는 없지만 왼수 같은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산은 줘야겠지만 참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장 하나님을 귀하게 닮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는 것에 함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보내신 제주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을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일날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건 표피. 이면은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일체의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볼게요. 사람과 부딪히는 그 과정과 그 과정들 속에 있는 갈등과 긴장조차도 여러분
육신의 혈기로 맞받아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나를 몹시 흔드는 그 사건, 나를 몹시 흔드는 그 관계, 나를 몹시 흔드는 그 일과 지나간 과거의 추억의 사건들, 쓴뿌리들,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기회로 선용하셔야 합니다. 돈 버는 현장에서, 육두 문자가 나오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혹은 눌림과 아니면 우욱하는 폭발조차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한 아들들 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나에게 인생사에 표면적으로 오는 일체의 관계와 사건과 일가 오는 말들은 다 구약용어로 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이한 행적들이라 했죠. 기이한 말, 기이한 사건, 기이한 가정들, 부정적 기이한 행적, 긍정적 기이한 행적, 모두 에브리바디 오트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있다고 했죠.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입맛 맞춤식으로 허락하시고 거룩하게 던져주시는 오트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성품 본받게 하려는 취지가 들어있는 오트예요. 이 왜 오트를 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내 새끼들이니까요. 나랑 가장 친하기를 바라서요. 아버지의 집에서 유산, 기업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범사에 형통케 하고 강건케 되는 인생,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셈이 되기를 원해서 축복할게요. 예수님으로 인해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건강하시길, 예수님처럼 내적 평강하시길, 예수님처럼 잘 사시길, 그리고 예수님처럼 제대로 사시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여정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이 좀 낯설고 어려워서 악보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성민 목사님께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고요, 휴가를 김종호 목사님이 가서 이성민 목사님이 했어요. 처음부터 오프닝 멘트 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그러거든요. 제발 좀 작게 좀 해라, 좀 민원 들어온다, 민원 좀 하는데도 뭐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음색으로 음령으로 나타나는 걸요. 그죠? 그래서 오늘 찬양 보면서 아이고 어렵다 했는데, 지금 부르는 찬양도 처음 듣고 낯설 수 있는데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신뢰로 실력보다 가장 좋은 길
다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부르신 것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격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니. 날 부르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격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해요.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격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맞으시죠? 아멘. 혹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싶으신 거죠? 아멘.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예,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서원하냐, 아마 그 정도 차이일 거예요, 그죠? 예.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상식 하나만 아십시다. 주님이란 단어 많이 쓰죠. 주님, 신실하신 주라는 이 단어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너무 거룩해서요, 현존하는 유대인들과 과거 유대인 모두 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단어는 발음하지 않고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해요. 아도나이 뜻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래서 NIV 버전이나 KJV 버전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로 번역된 우리나라 말 그걸 보면은 더 로드, 대문자로 더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거죠. 동시에 신약으로 건너가면 예수님에게 그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주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오버랩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유대인들은 너무 거룩하고 두려워서 감히 이름을 못 부르지만 우리는 감히 아버지 하는 거예요. 만만하게는 보지 마세요. 만만하게는 보지 마시고 참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세요. 이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에요. 그래 잘 살기를 바라요. 기도 제목 3가지 드릴게요. 이거 기도 한번 하십시다. 첫 번째는 감사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좀 적었지만 아버지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요, 제가 아는 지인이 채플실, 미션 스쿨 채플실에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99%가 예수를 안 믿어요. 99%가 예수를 안 믿어요. 요즘 3, 4%가 예수를 믿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애들 보고요, 나 따라 해보라고. 아버지. 안 따라하죠. 좀 더 크게 해볼게. 한번 따라 해봐. 아버지. 근데 몇 명이 따라해요. 좀 더 크게 해볼게. 아버지. 따라해요. 4번, 5번 음색을 계속 더 높였어요. 높이면서 아버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터치할 거라고 했는데 한 10번, 20번 할 때, 한 10번 넘어갈 때 아버지
했더니 모든 아이들 대부분 아버지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더래요. 울기 시작. 선생님들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얘들이 이런 애들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영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그거 열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열린 거예요. 열렸는데 이 감사 고백을 많이 드리세요. 아버지께. 아버지, 나 같은 놈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죠.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저 붙들어 주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됐거든요. 딸이 됐으니까 아버지 아들답게 딸답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저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어떤 오투들을 주시더라도 내가 그거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도록 저 붙들어 주세요 라고요. 세 번째 결단입니다. 결단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녀가 되어 아버지만 경외하고 아버지의 도리를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기도, 간구기도, 결단의 고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버지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아버지의 딸답게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 아들 되신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는 아들의 딸들이 되어서 아버지만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노래를 지키며 이 바벨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나 대신 저주받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만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영적 진실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전설 같고 신화 같은 게 믿어진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 진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여러 오토들의 사실 앞에서, 현상과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제주충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에 성령님의 마라나타와 에바다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마른 땅 광야 죽은 바다 사이가 하나님 생명의 바다 물된 동산이 됨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이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간구와 감사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물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 주셨고 인생 연수 나이만큼 살게 해주셨고 심장 뛰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먹으면 뒤로 자동으로 배설되게 하여 주신 은혜 있음을 감사 고백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 먹고 뒤로 배설하고 잠자는 것, 사지 멸종한 것, 이렇게 아직도 죽지 않고 생존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바탕 삼고 반석으로 삼아 가정 빌드업, 직장 빌드업, 사업 빌드업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성실하게 씨를 뿌린 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진정어린 믿음의 고백과 효자 효녀들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11조 헌금 반듯하게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정헌금, 목적연보헌금 더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물질과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물질과 돈에 담겨있는 아들, 딸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헤아려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실질적인 현실적인 물질은 교회를 통과하여 목적 따라 제대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물된 동산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사인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여기에 하나님 정말 원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특수한 사정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친히 헤아려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들 딸들을 도닥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네 마음 안다, 네 마음이면 된다, 그렇게 친히 격려하셔서 하나님 새 힘 얻고 격려받고 하나님 또 나아가서 열심히 돈을 벌며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아버지의 효자 되고 효녀 되는 귀한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형상 본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도리를 따라 가정 빌드업, 인생 직장 사업도 빌드업하게 싸우니 붙들어 주소서라고 결단하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걸음 위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 처자식들 위에, 모든 양가 가문 혈육들 위에, 섬기는 직장, 사업, 캠퍼스, 알바 현장과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